구약 성경에는 선지서라는 특별한 장르가 있습니다. 선지서로 분류된 책들을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돌아보고 기대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고 돌아보고 기대하라. 기억하고 돌아보고 기대하라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의 역사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돌아보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라보는 것이며, 미래를 기대하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지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섞여 있기에 읽기가 조금 수월하지는 않지만, 때론 고난과 환난, 또한 때론 죄로 인한 심판 앞에서 신음하며 그럼에도 치열하게 그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현재를 넘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나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망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꼭 선지서를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 선지서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그리운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베드로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1절에서 호칭하는 것처럼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함께 장로된 자라는 것은 자신의 현재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켜보고 함께했던 자신의 삶의 역사, 즉 과거를 보여주며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고백은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과거의 부르심에서 오늘의 나를 찾고 있고요, 오늘의 나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이와 같은 자기소개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의 끝은 주님을 만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며 놓치지 않길 원하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나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나는 무엇이 내가 나됨의 근거로 고백하고 있으며 그 고백은 나를 어떤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즉 내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 인생의 끝 지점에서 내가 경험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미래의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를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있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이고 주님 만날 그날 영광의 날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함께 장로로 부름받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먼저
장로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장로를 뷰테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장로를 호칭할 때 쓰는 아주 일반적인 헬라어입니다. 물론 뷰테로스는 이것은 그냥 표면 문자적으로는 연장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에피스코포스라는 그 감독이라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이 이 교차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땐 장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고요.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감독이라는 말은 그가 맡은 어떤 직분을 설명할 때 감독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이며 감독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감독이라는 말도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감독과 장로라는 말은 어찌 보면 영향력과 그런가 하면 직책에 대한 표현이다. 요즘 우리 그래서 장로교에서도요, 사실은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일반적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치리 장로.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통찰과 교인의 문제를 또 함께 모여 또 다루고 또 해결해주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장로라 해서 그렇게 구분하여 부르기는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구분보다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 각 지역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을 그냥 장로라고 불렀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합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돌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한 권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영역을 넓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이 교회는 조금 더 직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아침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모든 일꾼을 향한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장로들을 교회에 세우신 것일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특별히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이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는 장로에 대한 권면을 갑자기 오늘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5장 1절은 운이라는 헬라어, 즉 이 말은 그러므로 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앞에다가 가로치고 그러므로 라는 말을 붙여놓으면 조금 더 본문의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언제 사용이 됩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어 뒤에 있는 내용의 결과로 제시할 때 그러므로,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는 뒤에 있는 결단을 또 요청할 때도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서술과 명령 사이에 들어있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핀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흩어진 나그네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많은 고난 찾아올 거다, 많은 어려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그 고난 앞에 당당히 서라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여 장차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친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장로를 위시한 직분자들이 그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떤 시련, 어려움, 고난 교회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교회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더 좋은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흔들리고 자신의 역할을 잘못 감당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나라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장로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통찰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 신약 성경 당시의 장로들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거나 신앙의 올바른 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받게 될 상처 실로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많은 무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단의 무리에 속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잘못된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몇몇으로 인하여 이 엄청난 결과, 엄청난 폐해가 그 공동체에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한 권면 후에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향해 권면을 이어가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특별히 장로로 세우신 그 특별한 목적에 대한 이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당시 교회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권면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의 역할을 아주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장로를, 직분자를 세운 이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치라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양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치라라는 말은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듯 하라. 따라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는 모든 행위가 치라라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쳐야 할 양들은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라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생들을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땐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다, 이 이해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은 바로 양무리를 치는 일인데, 이 일을 감당함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즉 장로라 칭함을 받은,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고용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고용하신 것은 그분의 양무리를 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고용되었음을 알고 성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장로라 칭함을 받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양떼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양떼들은 세워진 장로들을 통해, 목사를 통해 유익을 얻는 양들처럼 정말 유익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한 보호받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다. 특별히 장로라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이 역할을 부탁하고 계신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양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은혜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양떼들이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유익을 얻게끔 해야 됩니다. 이 유익을 누리게끔 해야 됩니다. 바로 양들에게 목자를 주신 이유와 같은 역할 장로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교회 속에서 감당해 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들인가, 이걸 놓치면 또 안 돼요. 이 일을 위탁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보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상이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을 위탁하시고 부탁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삭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은 양떼들로부터 뭔가를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떼들에게 뭔가를 얻겠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고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양떼들에게 베푸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것뿐이고 내 보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된 분들은 어떻게 양떼를 쳐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한다는 말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인데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억지로 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말이 바로 억지로 한다는 말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 많은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New Testament Insights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예화가, 오늘 본문 억지로 한다 이 말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예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젊은이가 주일 아침에 곤히 자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불쑥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얘야,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그러자 그 젊은 아들은 얼굴을 베개에 묻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투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침대볼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첫째, 오늘은 주일이고 기독교인은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되니까. 그러자 남자는 앓는 소리를 내요. 둘째, 예배 시간까지 4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는 아직 샤워도 안 했으니까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못 들은 척합니다. 세 번째요, 네가 그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런 예화 끝에 이게 바로 억지로 일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게 그냥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의무가 돼버리면, 그리고 이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일 이런 거 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받고, 제가 처음에 목사라는 직책을 받아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면 정말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일에 치이고 설교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결국은 탈진 직전에
뭐 강대상을 겨우 붙들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건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았든 열정도 없이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이 또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직분을 감당하는 이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 엄청난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사명 앞에 서자, 다시금 이 직분 앞에 서자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임하시고 부탁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이 여겼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그 어떤 조건과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참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직분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그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며 직분을 주심 자체가 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열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하라, 열정적으로 혹은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 열정과 즐거움은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싫으면 억지로 하게 되고요, 즐거우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는 기꺼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 새벽에도 뭐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죠. 예,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한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보면 정말로 열정적으로 즐거움으로 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2절 3절은 특별한 구조로 세 가지 권면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영어 공부할 때 뭐 not A but B, 뭐 not because A but because B, 뭐 이런 공식 등 많이 외워가지고 해석하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메 알라 혹은 메데 알라라는 이 메가 아니다, 알라는 but 그러나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권면이 전부 메 알라, 그러니까 but not but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A가 아니라 B다 라고 뒷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구문법인데요. 여러분, 세 가지 권면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뒤에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이런 의미가 2절 3절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권면이 뭡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런데 더러운 이익이라는 말과 기꺼이 하라는 말은 잘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매치가 돼야지만 이 구조는 의미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꺼이 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와 기꺼이 하라라는 말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본문을 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본문 더러운 이와 기꺼이 하라가 대조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기꺼이 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떤 이가 뭐 장로의 직분이나 아니면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저것 따지고
내 유익과 이익을 따져가며 혹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얻을 것일까,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따지면서 교회 일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꺼이 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게 혹은 불이익이 닥쳐도, 내가 손해되는 일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물러서지 말고 네 의지를 다해, 마음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권면이 가고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뭐가 내게 유익하지? 뭐가 나의 명성에 도움이 되지?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이걸 따지는 것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걸까? 이것이 내가 조금 답답하고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기꺼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는 중심이 나예요.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를 위해. 뒤에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차이가 바로 두 번째 권면 속에 들어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결국은 두 번째 권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 라는 권면이 되는 거죠.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조금은 손해가 돼도, 조금은 내가 그 일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다시 사명 앞에 서겠습니다.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지요. 이 그림은 보스와 리더, 위에는 보스라고 써 있고요, 밑에는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보스가 뭐고 리더가 뭔지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스와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연구할 때가 있었는데, 이 그림이 많이 저에게 보스와 리더에 대한 확연한 그런 구분을 줬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그림 보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에 군림하면서 앞에 사람들을 노예처럼 몰아가는 사람, 이게 보스예요. 그래서 보스에게는 몽둥이와 채찍으로 그 자기의 무리들을 다루죠. 마치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리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 따라오라 라고 권면하여 무리를 이끌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 아는 사람, 이들을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스가 아닌 리더가 많아져야 되고요, 우리 사회도, 이 나라에도 보스가 아닌 리더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회가, 그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 홍사중 씨라는 분이 쓴 리더와 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리더와 보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저자는 보스와 리더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정의를 해요. 리더는 희망을 주고 보스는 겁을 준다. 리더는 희망을 주고 보스는 겁을 준다. 여러분, 리더는 위협하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앞서가며 따라오라. 그리고 따라가면 꼴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만든 율법의 항목들을 통해 청중들에게 겁을 줬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정죄되었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용서와 심령의 자유와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원하는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이며 가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가자라고 앞장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라가 아니라 예배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아니라 어떻게? 봉사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합시다. 앞장서서 보여주며
앞장서서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 그게 리더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리더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된 자들, 교회 일꾼된 자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조금 연관이 있겠지요. 우리가 이 올림픽이라는 이 경기가 1회로 개최된 게 BC 776년 정도로 이렇게 그 이후로 이제 그 올림픽의 기원이 되어 지금까지 진행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관이 씌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관은 올리브 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런 면류관이 씌워졌죠. 그리고 이 올리브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이 자기 나라의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큰 영광을 누렸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이렇게 어떤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올리브 나무 이파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그래서 옛날이요 하면서 그 영광도 사라지는 그런 쓸쓸함을 맛보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승리했던 자들이 썼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다. 시들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되어 기념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면류관이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바로 그 면류관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장로들이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직분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양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받겠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은 오직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기꺼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감당함으로 그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그날, 감격스럽게 그 주님을 만날 그날, 그분이 준비한 면류관 시들지 않는 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시며 수고했다 말씀하실 그날, 그 감격의 날을 꿈꾸며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기에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담고 발견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